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주일을 주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이제 저와 주님만이 아는 웃음이 있습니다.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왜 도착하면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떠서 이렇게 떴으면 되는데 이렇게 떴네요. 보니까 양복바지가 제 양복바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색깔이 틀려요. 이게 처음이에요. 이 여지껏 살면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두워요. 집이 어두워요. 늘 어두워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바지에 뭐가 묻었더라고요. 그래서 갈아입는다고 문을 열고 늘 거기 있겠거니 그러고 하나를 들어서 입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확인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양복이겠거니 라고 확인 안 하고 왔어요. 그리고 고개를 딱 눈을 뜬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청년 때의 일인데요. 교회가 이제 권사님들께서 교회 지하에 권사님실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실에 보면은 백발이 머리가 하얀 권사님이 계셨는데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늘 보면 화장이 영 이상해요. 화장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 화장을 저렇게 하고 오시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 알게 된 게 아니라 한 20년이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노안이 왔던 거예요. 제가 노안이 와서 그제서 알게 된 게 뭐냐면 화장할 때, 눈 화장할 때 안경 끼고 화장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안경을 벗고 화장을 다 하시고 예쁘게 하고 오신 거예요.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 시절의 상황, 그 상황들은 그때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시간들, 중년의 시간들, 노년의 시간들은 그 나이에 걸맞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이해 못하고 어른들은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 같지만 왜 그러냐라고 비난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교회에 오면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져서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없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는 존재였지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의 삶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게 해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지경에 처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영혼이 단절되었던 우리들에게 믿음의 가교를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것들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말이죠. 뭐 눈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아파서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를 잘 안 믿는 것처럼 보이든지 말든지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의 우리의 현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갑니다. 이제
그 일들을 이루신 이께서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뭉뚱그려서 이제 모든 게 되게 좋잖아요. 성령 그러면 다 좋아. 성령이 하시는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아주 굵직굵직한 역할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오염된 부패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본질을 알게 되는 거죠. 단절되었던 자가 회복되어져서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앞에 설 수 없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셨구나 라고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한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구원자 예수를 고백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자 예수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소망이 영원한 곳으로 바뀝니다. 현재 유한한 곳에서 영원한 곳으로 소망이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 역할이 뭐냐면, 이러고 끝나면은 우리 삶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가 뭐냐?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세요. 모든 태도와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무의 과실을 보면서 그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바뀌어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현재 다 바뀌었습니다. 옛날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돈 빼놓고요. 옛날 시절로 돌아가실 분 계십니까? 내가 왕년에 집이 금송아지가 있었고 금돼지가 있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의 나의 태도,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삶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전 가끔가다 돌아가고 싶어요. 마음대로 살았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데. 이게 예수 없는 삶의 특징이거든요.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나지요. 주인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과 더불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욕구대로 목적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변화가 됩니다. 바뀌어져 갑니다. 예수라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지금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 가면 40년 된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오후 3시에 나는 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당신에게 명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성전을 향해서 뛰어가는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가 성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우리 눈에 목격이 됩니다. 한 번도 그것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미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뛰어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서 성전에 앉아있는,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된, 40세 정도 된 그분을 한번 봅시다. 그날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기회가 있었을까요? 고침을 받을 기회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냥 소망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한 번쯤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루만이라도 다녔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겠죠. 그날 그의 소원은 돈 많이 버는 겁니다. 그날은 누군가가 돈을 많이 줘서 더 많이 벌어서 오늘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했던 자에게 지금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먹고 육체의 완성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는
일어나 뛰며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지나가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합니다. 그 일어난 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의 변증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그의 인생을 일으킨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찬양과 구원의 대상은 일어나서 뛰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것,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로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로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일으켜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럼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안 나와도 읽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써있지도 않는 거죠. 그래도 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권능에 집중하고 우리가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다른 쪽으로 해석한다면 진정한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핵심 구절은 어디 있냐면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증인의 일을 살기보다는 권능 받고 행복하고 늘 즐거웠고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살아요. 누구의 증인? 내 증인. 여기서 아주 살갑게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 증인이라는 표현은 다름이 아니라 목격자가 되어주겠니? 나와 함께 하겠니? 동행하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로 동행하셔서 내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평범합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드러나지도 않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 뭐 아무리 옛날 얘기를 다 들어도 아무리 옛날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해도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다 평준화된대요. 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자랑할 건 젊었을 때 힘날 때 자랑하는 것이지 나이 먹으면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평범합니다. 근데 이 평범함 속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삶 속에서 주님을 증인으로 붙잡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것 너무 쉽지 않아요. 지쳐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누가 눈치 주는 것 같죠. 주일날 빠지면 지옥 갈 것 같잖아요. 그리고 헌금 안 하면 괜히 찝찝하잖아요. 복 못 받을까 봐 아파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에 붙잡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온전한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이제 신앙생활에 전환이 필요하겠죠. 신앙생활에 전환이 필요하겠죠. 삶의 방식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아는 고등학교 선배가 있습니다. 조씨 집안의 뭐뭐식이라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주먹이었어요. 아주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유명한 주먹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를 보면 누구든지 아주 오금이 저려요.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저희가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근데 이 선배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누가 믿겠어요? 사람이 확 바뀌었다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근데 매일 똑같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삶의 태도가 변화졌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욕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주먹질이 나갔던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예수 자랑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자랑할 수 있지라고 할 정도로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삶의 태도의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과 환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 예수를 자랑하게 됩니다. 맨 먼저 시작되는 것이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되고 50년 되고 100년 되지 않으십니까? 100년까지는 아직 아무도 안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마다 예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쳐온 예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 일어나는 예수 자랑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자랑거리이지만 나의 이 부족함도 덮어주시는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오늘 본문 중에 맨 먼저 시작했던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까지 왔어요. 자랑하는 데까지 왔어요. 부른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예수님 지나가면서 그러는 걸까요?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이름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는 것, 예수를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의 귀중함을 알고 깨달아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예수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미련한 자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왔던, 로마서에 나왔던 사람들 되게 미련한 사람들. 죽을 줄 알면서, 핍박받을 줄 알면서, 어려움을 겪을 줄 알면서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를 자랑해요. 자, 우리들은 입으로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믿음의 신앙의 표현입니까?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앞에 그 일이 닥쳤어요. 그러지 마. 좀 자제해. 좀 자중해. 손해볼 수 있어. 어려움 겪을 수 있어. 예수라는 이름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얘기하자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 고백한 의에 이른 사람들이 한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선포하는 것. 이 예수가 선포되어질 때 하늘엔 축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예수를 선포하는 것, 이 억눌림의 시간 가운데서도 예수를 선포하는 것, 이 아픔의 시간 가운데서도 예수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들고 다니는 게 얼마나 이제 나도 모르게 내 원색적 표현이 나올 뻔했어요. 마늘 쪽 얘기를 할 뻔했잖아요. 예.
그랬었어요. 들고 다니는 게. 왜냐하면 예수 티내는 것 같잖아요. 예전에 안 믿을 때, 안 믿었다기보다는 살짝 믿었을 때 티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거룩하게 집에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집에 가나 어디에 가나 예수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부르짖고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오늘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에 이른 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시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욕은 하나 하시고 남 비난하는 거 2개 하시고, 그럼 나머지 몇 개지요? 7개. 7개는 예수 자랑하십시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도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게 돼 있어요. 가끔 떠들게 돼 있어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미 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예수 자랑해야지. 예수 자랑해야지. 예수 자랑해야지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2개가 줄고 하나가 줄어서 예수 자랑거리로 바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또 주셨는데, 들음에서 난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부르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예수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수들이 예수님 하는 거 봤어요? 예수라고 얘기하지. 우리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목사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목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라고 얘기합니다. 님은 무슨 스님이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고치셔야 합니다. 스들이 이제 이해하셨군요. 그들이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듣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데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서 어떤 종교든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그곳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의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는 그 주인님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어떤 걸 믿느냐에 따라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예수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진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애매하고 귀찮고 그래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버려졌을 때, 우리가 남들보다도 힘들고 어려서 눈물 짜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죽음의 언저리까지 갔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둠의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그분은 저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고된 삶의 연속선상에서도 그분이 나와 동행하셔서 그 기쁨의 시간들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경주를 다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동행하자입니다. 그리고 전해야 되지 않겠냐? 듣지 않았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냐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한남체인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2가지가 항상 공존해요. 가지 말까? 안 갈까? 나 안 가면 누가 또 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나 안 가면 누가 또 와. 그런 축복입니다. 부담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에 서서 이제 나와 함께 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여기 다 찼잖아요. 우리가 전도했잖아요. 많이 나눠줬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가득 차 있잖아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전해서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오게 하시는 것도 축복이지만 진정한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 축복의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문을 여셔서 이곳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 스스로가 실망해서 그것을 내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선한 길을 시작하신 이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길들을 맡겨주신 이께서 그것을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하게끔 하면 우리는 공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전도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후원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하필이면 전도의 기쁨으로 하지 않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예수 믿어라, 내가 끝낼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단절되어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데에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역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점 가운데 주께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선한 일들을 맡겨주셔서 생명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여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내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부족해서 죄송스러운 마음만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자르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모자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곳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 나를 의뢰하고 의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저도 간섭해서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이제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이고 그 일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손을 잡으셔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어라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채울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완전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완전하신 분 엄지발가락을 살짝 들었다 내려가십시오.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장난으로 엄지발가락을 들었다, 그래도 주님은 이해하신다고 하죠.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어려운 마음을 알고 계시고요, 아픈 마음을 알고 계시고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끌어안고 가십니다.
지치고 어려운 자들을 끌어안고 가시고, 아파 힘든 자들을 끌어안고 가시고, 지쳐서 내 삶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불평하는 그런 성도들도 끌어안고 주님은 가신단 말이죠. 인사돌인가요? 끌어안고 가신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가세요.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한 일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증인된 삶을 살라 하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나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지치고 어려우시잖아요. 힘들고 아프시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일어나셔서 고개를 드시면 돼요. 이제 일어나셔서 그분께로 먼저 눈을 고정하십시오. 그분께로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로 내 삶의 시간들을 조금씩 드리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이루어진 그날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13장 8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날의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의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날의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오늘의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십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아픔을 해결해 주셨던 그분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에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께로 변화되어서 그 뜻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의지하십시다. 힘내십시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